정교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겠다. 주님, 오늘 주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의 말씀 들었사오나 아직까지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도 있고, 오랜만에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이 있고, 처음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리고 연약한 종을 홀로두지 마옵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남은 여생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제게 주시는 애 저들에게도 주셔서 주님, 저들도 저와 함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들로 진치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입니다. 어제 그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자녀들로 가득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벅차게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참 늘 누리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지식으로 들으시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년 만년이 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받았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슨 뜻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세 글자로 말하면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우린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안 죽습니다. 우리 주변에 안 죽는 사람 있나 보세요. 저 사람은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죽고 있다. 저 사람 지금 1000년째 살고 있다. 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다시 맨 밑에 있는 줄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끊임없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구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죄의 존재로부터 나를 완전히 구원하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러운 몸,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죄에 대한 삭스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먼저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로마서 2장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게 되었다. 거기 거룩한 곳에 죄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거기 거룩한 그곳에 죄인은 전혀 못 가요.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티끌만큼도 남김없이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몇 가지 죄를 지었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데 그 얼굴은 죄인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보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착한 사람은 아주 더러운 것을 보기가 너무 민구스럽고 구역질이 나서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지도 않으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 죄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가 됐어요. 여러분, 몇 가지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수도 없이 짓습니다. 겉으로 짓는 죄 없어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 속에서 온갖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것이 드글드글합니다. 음란한 것이 드글드글합니다. 누구를 한 번만 미워했어도 살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만 미워하고 다시는 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몇 년이 지나가도 아직도 미운 인간이 있어. 우리는 수없이 살인을 치는 겁니다.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다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아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품삯이나 받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값으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한 번 죽고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어요.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서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 다리 한 짝이 잘라져도 살아요. 팔 두 짝이 다 떨어져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를 한 바가지만 흘리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이 피가 귀한 겁니다.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당하는 것 없이 사함을 받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져야지 그저 용서되는 거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죄 없다, 그냥 내가 너 봐주마, 이런 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냈을까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럼 우리가 죽게 됐단 말인가요?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됐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죽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또 심판을 받으러 가요. 이 육체는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럽혀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고요. 우리를 살리려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린아이가 저수지에 빠졌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죽었다. 우린 그런 기사를 봅니다. 어린아이가 저수지가에서 놀다가 빠졌는데, 그런데 일하다가 엄마가 그것을 보고 막 달려 들어갑니다. 엄마는 수영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 살리려고 막 들어갑니다. 물을 먹으면서도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끄집어내서 막 밀고 나옵니다. 엄마는 죽으면서도 그 자식을 살리려고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요. 이 어머니 마음속에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속에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러 내려오셨다고요. 우리는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다고. 여러분이 독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독생자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사랑 덩어리였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독생자. 그런데 그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저희 집사람이 양수가 터지고 12시간 진통을 하는데, 초 단위로 진통을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취 좀 시켜줘, 마취 좀 시켜달라. 하늘이 노래지고 누가 나 좀 죽여줬으면 죽어지지도 않고 숨 쉴 기운도 없어. 간호사가 옆에서 아줌마 숨 쉬어요, 아줌마 숨 쉬어요, 애기 죽어요, 아줌마 정신 차려요, 아줌마 숨 쉬어요. 저희 집사람이 12시간 진통을 하느라고 기운이 없어. 산소 마스크를 꼈는데 그거 숨 쉴 기운이 없어.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수술해야 되겠다고. 그래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새벽 3시, 4시. 마취과장, 수술과장이 막 뛰어오는 복도에 저기 계단을 밟고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을 살리려고 그 단잠을 깨고 새벽 3시, 4시에 막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제가 수술실 바깥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내도 살려주시고 수술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식도 살려주시고 제 아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 아들을 주면 선교사로 드린다는데 언제 드릴 거야? 남들은 다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제 좋은 직장 잡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아들을 저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든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보내서 거기서 풍토병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식인종한테 뜯겨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보낸다는 것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너 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난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네 아들 죽으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고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난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으라고 보내셨대요. 제 어깨가 굉장히 가볍게, 짐이 가벼워졌어요. 아들아, 너 태어날 때 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렸지. 아들을 주시면 선교사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네가 이제 가야 할 때가 됐다. 어떡하겠니? 제가 가겠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영어 연수를 하고 미국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고생하는 데 가는 것이 보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고귀한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몰라. 그 하나님이 뭘 주면 얘들이 내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까? 그래, 하늘나라에서 두리번 이걸 주면 얘들이 내 사랑을 알까? 아이고, 이건 너무 아깝구나. 아유, 이걸 줄까? 하나님이 이것저것 찾다가
마지막에 주신 게 예수님일 것 같습니까? 이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온 우주에서 이 독생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것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워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주셨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둘째도 셋째도 아무리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여러분,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지구 땅덩어리가 금덩어리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하고 안 바꿔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값으로 사망을 치르기를 바라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막 걸어가십니다. 풍랑이 치는데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호수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창조주예요.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와 만물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구하려고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얼마든지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창조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을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마지막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듣기 싫다고 돌팔매질했어.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아들이에요. 더 이상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제자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러 가질 않아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다른 마을들로 전도하러 갔어요. 예수님 그동안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새벽부터 문 앞에 진을 치면서 제발 예수님 나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들을 고쳐주지 않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두 손발에 못 박힌 채로 죽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병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는 고쳐줘도 또 아프고 죽은 자는 살려줘도 또 죽어. 왜? 죄 때문에. 이 병 고쳐주면 저 병이 나고 이 사람 살려놓으면 몇 년 있다가 또 죽어. 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습니다. 이제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살리려고 피조물같이 됐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또 누구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재판을 받는데 이 빌라도라는 재판관이 아무리 취조를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몇 대 때려서 놓아주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죽여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마치 그냥 악기들이 들린 것처럼 아비규환으로다가 소리소리 지릅니다. 전부 귀신에 사로잡힌 것처럼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빌라도가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도 죽여야 된답니다. 예수님은 죽이면 다 끝날 줄로 알았어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요. 악이 전혀 없어요. 뺨을 치는데 침을 뱉는데 욕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한테 주먹질이라고 나한테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위협을 합니다. 두고 봐. 넌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 삼촌이 태권도가 8단이야. 넌 죽었어 이제. 에? 우리 삼촌이 지금 검찰청 총장님이야.
이러면서 우리는 위협을 합니다. 벼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를 않아. 악이 없는 분이요.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는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씩이나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네가 그리스도이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려오시면 누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 죄값은 누가 담당한다고? 여러분과 내 죄값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그분은 내려올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채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거룩하신 분이야.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밤에 얼마나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이 피조물 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걸어가지 못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니? 너도 알지 않니?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아니면 이 인생들을 죄값을 갚아줄 자가 없다면,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지 아니하면 저들의 죄값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기도할 때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한겨울에 영하 20도가 넘는 눈몰아치는 날에 허벅지까지 눈이 빠지는 그 허허벌판에서 그 눈몰아치는 날 땀이 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식구들은 전부 다 나가 미쳤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집에서 따기도 맞았어요. 이 미친놈이건 더 이상 학비를 대줄 필요도 없다. 대학 가더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돌아왔냐. 저 학비도 땀 끊겼어요. 우리 가족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게 제가 날마다 새벽마다 잠이 안 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 문 닫혀 있으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선상 기도 올라간다고 밤새도록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 눈높인 데서요, 서 있을 수가 없어. 이 진눈깨비가 날라오면서 얼굴에 척척 달라붙으면서 막 얼어붙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 막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통을 벗어젖혀야 됩니다. 머리에서도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날씨는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 때 진눈깨비가 막 날라와가지고 온 얼굴에 틀라붙는데 척척 와서 얼어붙는 그 시간에 땀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 가족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19명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가족, 친척. 얼마 전에 83살 되신 저희 외숙모님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핏방울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실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날 데려갔어요. 차라리 절 데려갔어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엄마들은 말합니다. 아빠들은 말합니다. 야, 넌 너무 힘들구나. 차라리 예미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음뿐이라는 거지.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음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시고 죽어주셨다고요. 마음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영상이 아주 좋은 게 있어서 조금 잘라 가져왔어요. 잠깐 불을 꺼서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신 얘기입니다. 여기 불을 꺼주세요. Prova e studia. Quale? Dimmi sto farlo! benessere. Schifamente la magna!
우리 주님이 어떠한 고난 받으셨는지 극히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 채찍이 채찍 끄트머리에 아주 날카로운 동물의 발톱이나 유리 쪼가리 같은 거를 거기다가 끼워놓고 그 채찍으로다가 내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이 등뼈가 다 보이고 창자가 이렇게 다 튀어져 나오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때릴래야 때릴 것이 없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등허리가 밭고랑 갈라지듯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 갈증이 일어나서 이 혀가 다 들들들 말려서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기까지 거기서 내려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처음 시간에 들었죠?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다 이루었답니다. 여러분과 내 죄를 다 구원했다. 너희가 받을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 죄값은 내가 다 치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영혼을 단념하셨다. 자기 영혼을 포기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이 죄인된 내가 이렇게 붙잡혀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붙잡혀 가시면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자유케 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는 빼놨을까요? 그 피 흘리실 때 나는 빼놨을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천천히 시작.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나의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다. 여러분과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의 죄는 내가 다 갚았다. 죄값으로 사망을 내가 다 당했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덤 속에까지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장사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까무러쳤다가 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죄인이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망을 당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을 당했다고. 내 죄 때문에 거룩하신 그 주님이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심판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 진행됐는데 그 캄캄하고 어두운 무덤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수위로 둘둘 말린 채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살아났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 살아났다고?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지은 거, 범죄한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살아나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의롭다는 죄 없다. 죄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희가 받을 형벌은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망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시고 사망에서 살려내셨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사망을 당할 자죠? 죄인이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사망을 당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사망을 당했어요. 내 죄를 대신 벌 받느라고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갚느라고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직도 내 죄값을 갚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30년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9년쯤 되더니 교도소 소장님한테 그럽니다. 소장님, 저 이제 29년이나 이 깜빵 생활 했어요. 저 제발 좀 내보내주세요. 안 돼. 넌 30년이야. 1년 더 남았어. 그래 이 사람이 힘들게 참았어요. 한 11달쯤 지났는데 소장님,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나 좀 제발 내보내주세요. 소장님이 내보내줬을까? 안 돼. 너 이제 31일 남았다. 딱 31일 남았어. 이 사람이 31일 참았습니다. 소장님, 저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이제 제발 내보내주세요. 하루 더 참아. 하루 더 지났어요. 그리고 교도소 문이 쫙 열리더니 이제 나가랍니다. 나 나가기 싫어. 나 이제 여기가 더 좋아. 아주 여기가 내 집 같아. 나 안 나갈 거야.
그 사람이 감옥에서 살 수 있을까? 못 살아. 죄 없는 사람은 감옥에서 있을 수가 없어.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나가. 감옥에서 나가라고 할 때는 네 죄값은 다 치러졌다. 네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났다. 그래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해서 무덤 속에 묻혀 있었어요.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우리 죄값을 갚느라고 사망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으시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다 됐다. 이제 죄값은 다 끝났다. 죄에 대한 형벌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 그만 됐어.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나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다고? 시작.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다면 너희 믿는 거 헛것이다.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살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내 죄값 갚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계시지 않냐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제 죄 없다. 너희 죄값은 내가 다 갚았다.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냐고 다 갚았다. 너희는 죄 없다. 너희는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이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하여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쁜 소식.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헤치시고 부활하신 것도 기쁜 소식. 예수님이 다시 살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면 살 집을 준비하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내가 천국에 너희들 살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밤중에 오신다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린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헬라어로 퀴리온인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황제라는 뜻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구나. 성자 하나님이신데 무리를 걸으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주받은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이런 미친 인간들이 있나? 저놈들 다 때려잡아라. 이거 완전히 나사렛 이단에 빠졌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패고 덜팔매질하고 얼마나 고문을 해댔는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인 취급받으시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이 전도가 로마인에게까지 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라는 뜻에는 황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문이 들려옵니다. 카이사 황제가 들어보니까 예수쟁이라는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황제님 황제님 하면서 다닌다? 아니, 여기 나 카이사 황제 말고 또 황제가 있단 말이냐? 이런 반역자들이 있느냐? 나 말고 다른 황제를 섬기는구나. 이 예수쟁이들을 싸그리 잡아들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황제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사자굴에다가 던졌어요. 말뚝에 묶어가지고 불을 태웠어요. 가로등 대신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둠을 밝혔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 온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 상제님이에요. 중국말로 쌍디, 상제예요. 상제. 우리 옛날부터 옥황상제님, 옥황상제님, 사람이 죽으면 옥황상제님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죠? 상제님의 위에 계신 임금님, 내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이라 황제라 부르는 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너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이걸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완전히 갚으셔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으셨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며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고 믿는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황제를 세울 때 캔터베리 대주교가 황제에게 대관식을 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의 황제임을 믿습니까? 네 하고 답변합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황제인 것을 시인하고 황제로 떠받들겠습니까? 네 하고 답변이 들립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황제이십니까? 네 하고 답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분은 황제가 아닙니다. 그날 대관식은 없어요. 황제의 머리에 왕관을 씌울 수가 없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황제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할 때 네 하고 100% 답변할 때 그 머리에 황제의 면류관을 씌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황제이십니까?
가운데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같이 가운데 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황제이십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인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간 건 맞습니까? 이분이 여러분의 황제이십니까? 황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토달지 않고 복종하는 거예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 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러고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너 저기 좀 갔다 오너라. 가만히 있어봐요. 집사람한테 가서 좀 물어보고요. 의논 좀 하고 올게요. 이거는 신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내 맘대로 사는 거, 이건 입만 가지고 천당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체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성자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황제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입으로 진짜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게 오셔서 죽는 날까지 저의 주인이 되소서.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원하실 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주님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고? 입만 가지고 믿는다고 하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사람은 영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데, 얘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니?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되잖아. 주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가 주님께 문 열어야 드려야 정상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님이 와도 집 청소를 하고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난장판을 해놓고 아유 들어오세요. 이건 손님 맞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난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가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피눈물 흘리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고마우신 예수님,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십시오.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살이 비난하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와주지 않나.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사랑의 메추리를 대시는 것인데 나를 때리시고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으며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세요. 하나님, 제가 돌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 때문에 죄인처럼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다 갚아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 제게 오세요. 저의 주인으로 죽는 날까지 나의 황제처럼 떠받들고 살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이런 사람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 적이 몇 번이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난 널 사랑하는데, 너 도와주고 싶은데 네 마음 열어주겠니? 내가 오늘 네 마음속에 와도 되겠니?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내가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우리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하신 줄 몰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6시간씩이나 거룩한 피를 흘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오세요. 저의 주인이세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다. 지금 와주세요.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몇 마디라도 좋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오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시는 분 오른손을 높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믿습니다. 이제 주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날 받으소서. 그러신 분 손을 높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으세요. 주님께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 가슴이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무감각합니까?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 감사가 됩니다. 감격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 죽는 날까지 주님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인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저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해방받는 자가 있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타락하고 둔탁하고 혼탁해져서 아무 감각 없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저들의 심령에 녹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가서 혹시 끝나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분들 있으니까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면 상담자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네.